오늘 거룩한 산이 있는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17번째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출애굽한 후 3개월이 되던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 읽었던지 아니면은 좋은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 시내 광야 소리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시내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10개를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내 광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오늘 특별한 이 시내 광야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곳에 거룩한 땅인 이 신을 벗으라 하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곳을 호렙이라고 얘기하지만 또는 신의 산이라고 신의 광야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렙과 시내는 같은 지역을 말하는 두 가지의 명칭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요 이곳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네가 출애굽해야 된다 말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이 둔하고 제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는 그런 장면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결국 모세를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세움 받게 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이었습니다. 시내 광야 가운데 있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 보낸 증거니라. 내가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출애굽할 것이며 출애굽 후에 이곳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만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바로 그 약속을 기억했던 모세는요 마침내 출애굽한 이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자 지체 없이 그 산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바로 나오는 말이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대답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 지체 없이 올라갔던 것이죠.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으셨던 것이에요. 모세의 마음에 모세가 처음 그 나약했던 그 모세를 부르셨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역자로 세우셨던 그 모세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심을 모세는 믿었기에 그것으로 지체 없이 올라갔던 것이죠.
물론 출애굽기 3장의 내용으로 보자면 몇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고 사역자로 세우시는 장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적어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3장에 기록된 정도만 그 시내산에 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역자로 세운 다음에 더 이상 시내산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치던 모세의 삶, 절대로 쉽지 않았을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절 왕자로 40년 살던 사람에게 그 양을 치던 삶은 그건 고통이고 인내고 번민이고 날마다 근심되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러한 인생의 고비마다 결정할 것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으로 날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찾아갔을 것이에요. 찾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양을 치다가 이렇게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양을 치다가 이렇게 새끼가 많이 늘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내 장인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될 때마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모세는 분명히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자리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번에 걸쳐 민족이 지켜야 할 법,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런 기록을 볼 때 시내산, 그곳은요, 하나님을 만나 내 고민과 민족의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신령하고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 거룩한 산이 있으십니까? 시내산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곳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시내산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응답의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내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약 모세에게 있어서 시내산, 즉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듣고 위로받는 그 산이 없었다면 40년 광야, 그 수많은 그 불평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포기의 연속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내산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억이 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시내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산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산이 많더라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산이 안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온통 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산다면 산이라도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캐나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토론토, 산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 그건 영적인 산을 말합니다. 영적인 산. 영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산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의 산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영적인 산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의 산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 신의 산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긋하는 장로님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보면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는 뭐 이런 말들, 어려운 말들 쓰시죠.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만나기를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신의 산에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의 구분인 것이에요. 날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유대민족의 가족이 아닌 애굽 사람 가족에 의해서 키워진, 물론 여러분들 왕자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는 없었지만 애굽 사람 가운데 있는 유대인으로서 언제나 외로움과 힘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예상컨대 게다가 같은 민족으로부터 실망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그는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참으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그에게 신의 광야에,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었을 것이에요. 내가 의지의 대상, 내가 나를 만나주신 그분, 나에게 힘주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고 그 누구도 힘들지 않았던 그에게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산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확신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가면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떤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응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그 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시간, 물론 24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신의 산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너무나 교회 안에 살다 보니,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다 보니 그것이 곧 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리 누가 시험에 들게 해도 교회는 안 떠나, 이게 능력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능력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요, 그 과정 중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그곳에만 가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장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분된 곳, 구분된 시간, 구분된 장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신의 산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들, 신의 산의 두 번째 특징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장소였습니다. 올라가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거룩한 산의 두 번째 특징은요, 신의 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의 생활에 고통과 번민 그리고 민족을 향한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르자 그 앞 장막을 치고 다른 어떤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힘주실 것을 믿었기에, 확신이 있었기에, 아니 그곳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올라가는 나아가는 장소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앞에 것과 여러분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시간을 적용하였다면 그곳으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에만 놓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매달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합시다 하면은 이번 달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가져가셔서, 모르긴 몰라도 그것이 30일 내내 잘 지켜지느냐? 글쎄요, 잘 지켜지기를 소망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지나간다 하면서 슬쩍 지나가 버리는 일도 있고 자꾸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 자리로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위로자 되시고 나의 능력자 되시고 오늘도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의 산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며 시간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의 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우리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 이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호랑이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화면이요,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되는 것을 1년 내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순간 자칫 잘못하는 바람에 호랑이가 사라져버렸어요. 잡지 못했어요. 추석이었습니다. 한국 추석에 보면요, TV에 특서 프로들이 많이 하는 것이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전설의 고향, 어려서 그런 거 밤에 한다고 모여갖고 막 떨면서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보름달이 뜰 때까지 정한수를 떠놓고 뒤에서 맨날 며칠을 빌지라, 맨날 며칠을 빌어요. 그러다 보름달이 뜨는 날 어떻게 하다가 그때까지 정성을 쏟은 거에 봐서 신령이 나타나던 손녀가 나타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덫을 쳐놓고 몇 날 며칠 기다려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선포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창조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다 존재하여 있고 언제나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언제나 네가 나를 만나고자 했을 때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분,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는 분,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만지고자 할 때 만져지는 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축복할 그 물건을, 그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정한수를 떠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성을 쏟는 그 정성이 있어야지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시내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상처를 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원망조차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돼요. 시내산은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고자 할 때,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뒤로 돌아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처한 그 형편에서 거룩한 산이 있는 신의 광야로 한 걸음 옮기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실 때 그곳에서 시내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신의 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신의 산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올라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이요 신의 산인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를 만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이상한 말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왜 야곱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라는 의문을 갖고 볼 수 있는 성경 읽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왜 야곱이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왜 야곱이 갑자기 나오나. 물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다른 말로 야곱의 족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쓰신 이유는요, 지나간 시간 나의 사람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야곱을 굳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고요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죽을 고생을 했죠. 빈털터리에 도망간 야곱이 2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실 때 많은 자손과 풍부한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의 이 광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가 곧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거룩한 산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힘들고 고단했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역사가 바로 그 신의 산 거룩한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의 산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을 가져올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신의 산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며 밤새 울었던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과 복을 주셨던 그 주님이
나의 영적인 신의 산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당신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회복시키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뜨거움의 역사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시켜주실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한 신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시내요 그곳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신을 믿고 그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